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이며 종교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바르고 건전한 종교적 경험의 판별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전한 종교, 건전한 믿음, 건전한 신앙의 기준 세 가지를 이제 종교 철학자가 제시했는데, 첫째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감정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느낌, 자기 혼자만 즐겁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감정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자기는 변했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건전한 어떤 종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광란을 막아줄 자기 반성의 철학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철학적 합리성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신념 또는 신앙의 어떤 생활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불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합리성, 즉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도덕적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는 신앙을 빙자한 어떤 폭력, 테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건전한 종교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졌냐면 그것이 조화로운 삶을 엮어나가도록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그런 물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전역하면서 나갈 때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형제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가 갈 교회를 한번 잘 살펴봐라. 이게 여기에서 부합된다면 그곳을 다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은 예수님이나 진리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자들의 몰상식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누군가 필요한 걸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다면 그게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종교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교회, 화려한 구호만 가득한 종교는 가짜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황당한 그런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사촌 언니 집에 방범창이 다 뜯겨 있어서 언니가 건물 주인에게 1층인데 이제 방범창이 다 뜯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건물주에게 방범창을 고쳐달라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인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너 위험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 두는 것. 이거는 굉장히 상식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에 건물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건물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어떤 세상의 원칙, 규칙들, 한 생명이 소중한데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안전을 위한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 역시 합리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나 즉 가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저 거짓 종교의 민낯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야고보 말씀에 나왔던 뭐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어라. 뭐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있어라고 말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는 자들과 울고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할 때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참된 종교가 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런 거짓 종교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자기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을 비유하는데 양과 염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은 순하고 염소는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양의 흰 털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염소의 검은 털은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 제사에 양과 염소가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기록을 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뭐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다 생명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이런 해석은 오히려 뭐 백인은 선하고 흑인은 악하다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색깔로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의와 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에스겔 34장을 인용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 34장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자, 잘 보십시오.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또 18절에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에스겔 34장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돌보지 않는 거짓 종교인들 또는 왕, 또 그 가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바벨론 포로 직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양과 양 사이에 또는 순양과 염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과 염소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기적인가 아닌가, 자기만을 아는가 아닌가의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살찐 양들의, 즉 많이 가진 양들의,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어떤 양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지적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죠? 먹다가 남으면 그냥 뒤에 있는 배고픈 양들이 먹게 하지 않고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먹을 수 없도록. 그리고 물 마신 다음에 자기 발을 씻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양이지만 실제로 이 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힘없는 양들은 짓밟힌 물과 더러운 물을 마신다. 여러분, 19절에 등장하는 힘없는 양이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럽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회조차 누릴 수 없고 잘못이라면 힘이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차별당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져야만 하고 항상 낮은 위치에 서야 한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들의 어떤 배부름, 유익함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자가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의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양, 염소가 중요하지 않죠. 양과 양 사이에서 이기적이냐 아니냐, 자기밖에 모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그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자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의 선행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자, 복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집이 없는 사람을 영접해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것. 자, 그러자 이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말씀의 의도는 명확하죠. 너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46절 말씀 보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면서 한쪽은 영원한 형벌로 또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뭐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했거나 여러 직책을 감당한 사람일까요? 뭐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뜻을 부합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함께한 사람,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편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참 좋지만 그냥 좋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살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명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규정. 그런데 이 신명기 26장은 율법의 두 가지 핵심적 사항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결국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을 나누는 범위를 보면 레위 사람, 또 이방인,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나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과 나누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 떠돌거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힘없고 배고프고 나보다 정말 더 없이 사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게 꼭 물질적인 복만은 아닙니다. 없는 사람, 좀 안타까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복받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물질이나 시간 또는 어떤 의지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을 받는 인생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믿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받은 인생은 어떤 것일까?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몰던 차가 중년 여성의 차를 추돌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뒷차량이 가해 차량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느 교통사고처럼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뭐 사고하면서 여기 이렇게 됐다. 뭐 보험사 불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다가 잠시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안아주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안아서 등을 토닥이면서 마치 엄마가 딸을 위로하듯이 그렇게 안아주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뒤에서 운전하던 젊은 여성은 새벽에 자신의 둘째 아이가 고열이 심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엄마가 다급히 차를 몰다가 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이 여인의 그 앞에 있던 차량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젊은 여성을 보고 이 중년 여성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났다. 울면서 이야기는 이 여인을 보더니 괜찮다고 사고는 나중에 처리해도 되니까 빨리 병원부터 가라면서 안아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열심히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 또 나쁜 일을 한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찾잖아요. 결국은 저 안아주었던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연락을 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이 홍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사고를 낸 아기 엄마가 내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딸과 나이도 똑같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엄마들 누구라도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이 여인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 가해 차량 남편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한 거예요. 연락을 하기 위해서 뭐 사고 처리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연락을 드리니까 이 중년 여성분이 뭐 아침에 많이 놀라셨죠. 아기는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고 처리 어떻게 해달라. 뭐 나도 피해봤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안부를 묻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남편도 너무 고마워서 이걸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회자가 되어서 결국 이분이 누구인가까지 찾아낸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고 무엇보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앞부분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잘 살자, 누구를 돕자. 그런데 저도 매일 운전을 하면서 남의 사정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가해자를 알아주면서 내 딸 같아서 그랬다.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쩌면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보다 울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안아주는 것이 더 큰 기도가 아닐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두 사람이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들 없을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그러면 저 중년 여성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과연 주님이 외면하시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온통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 또 국가 경제가 어찌 될 것인지, 남북 평화는 어찌 될 것인지, 세계의 일들은, 경제의 일들은 어찌 될 것인지 정말 큰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주는 그 이웃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이 땅의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일들에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